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모형과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관문이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여호수아를 통해 무너뜨렸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금, 은, 동, 철은 구별된 것이니 여호와께 드리고 다른 것들은 다 소멸하라, 멸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아간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금과 은과 신할산의 외투를 훔쳤어요. 왜 여리고성에서 신할산의 외투가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의문이 풀리기를 바라고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분하고 있죠. 하나님의 것은 하늘의 것이고 그 하늘의 것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사람의 것은 땅의 것이고 그것은 육적인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땅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땅의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의 생각에는, 사람의 생각에는 땅의 것 중에서도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갖고 있죠. 이것이 사람의 생각, 육의 생각, 즉 땅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사람의 생각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하신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멸하라 했던 말씀을 내 생각에, 사람의 생각, 땅의 생각, 육의 생각으로 그 물건들을 훔친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땅의 생각과 방법으로 개척해서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듣지 못하는 땅의 메인 나는, 우리는 선과 악의 구분인 선악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탑으로 또 여리고성으로 오늘날도 사람의 교훈과 온갖 철학의 말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개척하려고 하고 있어요. 믿음은 땅에 사람의 열심의 계보를 쫓는 자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심의 일을 쫓는 자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땅의 선과 땅의 열심과 땅의 일로서는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하여서만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땅의 열심의 계보, 땅의 열심의 계보는 사람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그 말은 이 땅의 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이 땅의 경건에 멈출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방법, 하나님께 나가는 옳은 방법이 아니고 바른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땅의 학문, 땅의 가르침인데 그것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오는 길이 그 길 아니다 해서 바리새인의 열심과 그 선한 행위의 모든 것들을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게으름이라고 말하고 있고 바리새인의 누룩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땅에서는 선한 것이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위선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선은 거짓된 선을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모든 사람의 땅의 열심으로 쌓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위선이다, 거짓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에 있는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기가 어려워서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과 귀가 열리기를 조명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 6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러나 에서의 후손 세라의 종손이죠. 세라의 종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그 물건들을 훔쳤죠. 그래서 이 물건을 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그 진노로 인해서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함락시키러 갔지만 그 성에서 36명의 사상자를 내는 일이 발생해요.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적에게 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이 아이성에서 싸움에서 패한 원인이 무엇인가 찾아봤을 때 아간이 그 죄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간의 장막에 가봤더니 금과 은과 신할산의 외투를 장막 한가운데 땅속에 숨겨놨는데 은이 제일 밑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금은 정함을 나타내고 은은 죄를 가리는 상징을 나타내죠. 신할산의 외투는 왜 여기서 여리고성에 있었고 아간은 이 신할산의 외투를 왜 훔쳤는가? 이 신할 지역 하면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이 세워진 곳을 나타내요. 니무롯이 바벨론 지역에서 니무롯이 바벨탑을 세웠었죠. 이 신할산의 외투는 바벨탑을 세웠던 사람의 의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흩으셨지만 우리 사람 속에는 내가 항상 내 의와 내 행위를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는 마음이 본성적으로 남아있다고, 본능적으로 남아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의 사람의 본능을 거스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신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려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 육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말씀을 먹음으로 죄가 임했듯 우리 사람의 육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나를 들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그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상징하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는 관문인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에 신할산의 외투가 있다는 것은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본성은 여리고성에 여전히 남아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도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나를 쳐서 나를 선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바벨탑에서 나온 그 의의 옷을 내가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모든 것을 멸하라 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생각에 보면 에서의 후손으로 이어온 아간은 사람의 생각에 머문 자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금과 나에겐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은과 신할산의 외투를 훔쳐서 그 은이 장막 맨 밑에 있었다는 얘기는 나는 말씀도 갖고 있고 내 행위도 갖고 있다. 나는 죄 없다가 은이 맨 밑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니다라고 여전히 말하고 있지만 우리 육신은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7장 지난번에 첫 번째 말씀하고 오늘이 두 번째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에서 예수는 멜기세덱이다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봤었죠. 성령 하나님은 항상 육의 것과 하나님의 것,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구분하듯이 히브리서에서는 땅의 제사장과 하늘의 제사장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의 제사장은 레위 계통에 따라 아론의 반열의 제사장을 말하고 하늘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서
땅의 계보가 아닌 예수님의 반차. 그래서 예수님은 의의 왕인데 의의 왕을 히브리어로 하면 멜기세덱이 되는 거라고 말씀해 드렸죠. 멜기는 왕이고 세덱은 의롭다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왕, 그는 예수님인데 의로운 왕이 히브리어로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이다, 의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나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거나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은 의의 왕 예수다라고 히브리서는 단호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5장 11절에서인가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했지만 5장에서부터 쭉 이어오다가 6장으로 이어오다가 7장에서 딱 선포를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은 예수다. 예수는 의의 왕, 예수는 멜기세덱이다 라고 선포를 해서 우리는 7장 첫 번째 볼 때 예수님이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말씀을 봐왔어요. 그래서 7장 15절에 보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그러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되었느니라.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은 유한하고 흠이 있고 불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흠이 없고 무한한 완전하신 한 제사장이 와야 되는데 그가 멜기세덱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계명에 따라 법을 따라 제사장의 일을 직무를 수행했지만 예수님은 의의 왕이죠. 평강의 왕, 은혜의 법을 따라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론의 반차에 아론이 속하듯 예수님의 반차에 예수님이 속한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란 얘기는 의의 왕의 반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반차에 예수가 속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3절 후반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멜기세덱을 여전히 실존 인물 사람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론의 레위의 계통이 아닌 또 다른 땅에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다른 레위 계통이 아닌 또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의 반차를 따른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봐야만 합니다. 자,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 계명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소망. 전에 있던 계명은 땅의 제사장이고 율법이고 사람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것, 사람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행위를 율법이라고 하고 전에 있던 계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선출된 제사장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불완전하여 이것을 폐하고 제사장이 예수님으로 바뀌고 제물이 예수님으로 바뀌고 계명이 율법의 계명이 은혜의 복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전에 있던 것은 모형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폐하고 완전한 것 예수님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의 소망 율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이전 것의 소망은 불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면 내가 십계명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세마포로 머리에 관을 쓰고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태를 두르고
제사장의 옷을 각종 보석으로 꾸미고 속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겉옷을 두르고 또 옷 가장자리에 석류 하나에 금방울 하나를 달아서 그 금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서 들어가야만 산다라고 그랬죠. 그 금방울 소리는 제사장의 옷을 상징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석류 하나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의 금방울 하나. 석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사장 된 자는 모든 백성이 진리의 말씀, 금방울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해. 금방울이 딸랑딸랑 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만 산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온갖 것으로 자기를 다 가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얼굴과 손과 발은 가리지 않아요. 대신에 제사장의 그 제물에 오른 귓불이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피를 발라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삽니다를 상징해야만 제사장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이 불완전한 것이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 아래서 오늘날의 사람의 교훈 아래서 즉 땅의 선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땅의 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 앞에 위선이라고 그래서 거짓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것을 하나님은 참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바리새인들이 온갖 것을 행하고 지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게으르다, 위선이다, 바리새인의 누룩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내가 바리새인이 온갖 것을 행하듯 이 땅에서 선하고 깨끗하고 온갖 것을 행해서 하나님께 섬기려고 하면 육이 보기에는 바르나 성령 하나님은 성경은 그것을 위선이다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랑과 의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은 이 말을 알아듣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그래서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말이 위선. 하나님 앞에 거짓 사랑이다. 그것은 이 땅의 사랑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다. 그걸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고 그걸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19절에 보면 더 좋은 소망이라고 그랬죠. 더 좋은 소망은 육의 제사장이 하늘의 제사장 예수님 멜기세덱으로 바뀐 것이죠. 멜기세덱인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사심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제사장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 되셔서 죽고 사심으로 하나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우리가 육의 율법의 사람의 교훈에 멀리 있다가 예수님의 죽고 사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에베소서 2장 13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열심, 땅의 열심, 그것에서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우리의 바라는 것이 즉 나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이생의 것으로만 하나님을 섬겨버리면 그것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왜 이생으로 아무리 섬겨봤자 이생에 머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서 땅의 제사장에서 하늘의 제사장으로 넘어온 자가 바울이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자가 바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에 온갖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진리에 눈 뜨고 봤더니 내 믿음의 행위가 이 생뿐이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나는 땅에 남을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 말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고 정도인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이 땅에 머무는 열심일 수밖에 없구나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이 땅의 방법으로만 섬기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넓은 길, 큰 길, 대로를 가던 자였어요. 우리의 행위를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바벨탑을 쌓던 자, 시날산의 외투를 두르고 있던 자. 그 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온 것이죠. 좁은 길은 예수입니다. 예수께로 온 것이 좁은 길이에요. 복음을 깨닫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나오죠. 불의한 청지기 얘기에서 어떤 재물이 많은 주인에게 청지기가 손해를 끼친다는 말이 들렸었죠. 그래서 주인이 그만둬라. 우리 누가복음 16장 볼 때 봤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들어보셔요. 자, 손해를 끼친다는 말이 들렸을 때 그만두어라 했을 때 이 청지기가 내가 어떻게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고민하다가 내가 한 가지 일을 깨달았도다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그들이 나를 나중에 후대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죠. 첫째 혼자에게 너는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니이다. 50으로 고쳤으라. 너는 또 얼마를 빚졌느냐? 밀 100석이니이다. 밀 80석으로 고쳤으라. 이렇게 해서 원금은 놔두고 이자를 탕감해주는 일을 해요. 손해를 더 끼치고 있는 것이죠. 6으로 보면. 그러나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 있게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칭찬해 줬다라고 하죠. 자, 이걸 문자로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말이라고 우리로서는. 그러나 이 청지기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해야 주인을 기쁘게 할꼬 상고하다가 이렇게 하면 주인이 기뻐하시겠구나를 깨달은 거라고. 그래서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이자를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충실히 받아내다가 이거 주인이 기뻐하는 일 아니었네? 이자를 탕감해 주는 일이 주인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더 좋은 일 하려면 이자까지도 다 탕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자는 남겨놓는다고. 그러니까 이자는 다 우리가 예수라는 원금을 다 빚진 자라고. 예수라는 원금을. 그러나 청지기라고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와 더불어 행위를, 예수와 더불어 열심을, 예수와 더불어 너의 피를 갖고 와 하고 이자를 다 받아내고 있다. 형제에게 이식을 위하여 이식을 취하려고 돈을 꾸이지 말라고 했죠. 돈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복음 예수를 전하고 나서 예수와 함께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지 말라가 이식을 취하는지 말라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오늘 청지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도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내지 마라. 오직 복음만을 온전히 전해줘서 그가 하나님께 내가 예수 가져왔습니다만 증거해라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진리를 깨닫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가 이 불의한 청지기 얘기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문자로 사람의 생각으로 보던 말을 뒤집어야만 진리의 말씀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의 생각, 문자를 깨뜨리기가 매우 어렵다 이 말이에요. 땅의 시각,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이 진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나는 문자에 매여서 오늘도 바르게, 선하게, 깨끗하게만 부르짖지만 그것이 이생뿐인 열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을 외치는 예루살렘에 가서 개혁을 하신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봤더니 장사하는 집이 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율법을 요구하는 장사하는 집이 되어 있다고. 그걸 장사하는 집이라고. 소를 팔고 뭘 팔고가 아니라, 자, 우리는 진리의 말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예수와 함께 너의 행위와 모든 요구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라고 하는 것을 장사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팔거나 사지 말라 하고 말씀을 개혁시킨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육은, 사람은 내가 나를 빚어갈게요 하는 것이죠. 나는 내가 유괴할래, 내가 행위로 드리는 모든 것들을 유괴할래라고 한다고. 보이는 할래. 그래서 나를 드리려 하는 모든 행위를 유괴할래라고 하고 행위라고 한다고.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들을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고, 사람의 생각이 이것이 보기에는 바르나 너는 여전히 여리고성이 되어서 네 안에 나는 시날산의 외투로 나를 의롭게 두른 자야 하고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멸하라고 했는데 육의 생각에 갇힌 아간인 나는 금인 하나님의 말씀도 좋고, 은은 죄를 상징하는데 그 죄가 없다는 이것도 좋고, 신할산의 외투, 나를 쳐서 들여서 복종하는 이것도 좋고, 육은 나를 가리려고 하고 나를 드리려고 하지만 영은,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은.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야,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야 마음의 할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을 믿음으로,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그래서 율법의 행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마음의 믿음으로, 마음의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가 되는 것을 더 좋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땅에 있는 제사장은 맹세 없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니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오늘날의 제사장 된 자, 오늘날의 제사장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의 반열을 따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이 된 자들은 구별된 자들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이 뭘로 되는 거예요? 보이는 행위가 아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 말씀이 구별되는 거예요. 아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장사하는 집이 아닌 진리의 은혜가 풍성한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팔고 사는 것을 다 물리친 것처럼 나는 진리의 말씀이 구별되어야만 예수님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는 거라고. 그 자를 말씀이 구별된 자, 그리고 이레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고백의 말씀으로 갖고 있는 자, 그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에 있는 땅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소망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이레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입성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더 좋은 언약은 우리가 율법의 계명에 있을 때는 불완전한 언약.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의 왕으로 오셨어요. 의의 왕을 히브리어로 멜기세덱. 그래서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더 좋은 언약,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구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언약이죠. 이 언약은
우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적군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서 올 때 만난 멜기세덱이 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언약을 이룬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 수요가 많은 것은 이 땅의 제사장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었었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한 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한 분으로 족하는 것. 그리고 제물도 예수님이 제물 되셨기 때문에 영원한 제물로 하나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고 사심으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제물 대신의 일을 온전히 마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효력은 언제까지? 영원히.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죽고 사심의 일도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25절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레위 계통이 있는 제사장들은 불완전하여서 유한하고 이 땅에서 소멸된 육이어서 완전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의 원형이신 완전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으므로 더 첨가하거나 또 다른 어떤 요구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만일에 예수님이 불완전하고 예수님이 뭔가 미비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네가 행해야 하고 네가 지켜내야 할 것이 있다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완전히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항상 행위가 요구되고 불완전했지만 멜기세덱 의의 왕이신 예수님의 반차를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히 완벽하게 일해 놓으심으로 나는 그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완전히 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예루살렘 장사하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오늘도 교회라는 곳에서 예수와 더불어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가 드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을 땅의 제사장처럼 전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예수가 불완전하니 너의 행위가 수반되어야만. 지난번에 우리가 그랬죠. 밥값을 선불로 내도 밥값 내는 거고 밥값을 후불로 내는 것도 밥값 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밥값을 선불을 요구했지만 오늘날 교회는 밥값을 후불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러나 성령은 뭐라고 그래요? 무조건 예수님이 밥값 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영원하시니까 영원한 밥값 내놨다. 그러니 너는 은혜의 밥값을 배불리 먹으라죠? 먹고 그치라고? 아니라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밥값 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라고. 그것이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중간에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보존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 이 땅의 제사장은 흠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죄가 있고 땅에 있는 자였었죠.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완전하게 할 수 없어서 해마다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 또한 본인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서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본인과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하늘나라에 완벽히 완전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을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자를 세워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림될 수도 없고 그것을 행해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 맹세의 말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하나님께서 구별된 이 땅과 구별된 예수님을 대제사장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도 말씀을 믿음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행위를 해서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온갖 것을 행해서 구별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라고 했어요. 바벨탑을 쌓아서 구별된 행위로 하나님께 우리가 탑을 쌓아서 나아가자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흩으셨다라고 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행위도 흩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행위를 드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흩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28절 후반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것을 세우지 말라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히브리서는 그래서 땅의 제사장과 하늘의 제사장을 구분해서 땅의 제사장은 율법을 따라왔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인데 그 멜기세덱은 의의 왕 예수님의 반차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의 제사장과 땅의 제사장으로 양분하고 있는데 너희는 땅의 제사장에 매이면 이생뿐인 경건에 머무를 뿐이고 하늘에서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의의 왕의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28절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히브리서 7장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생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그 쌓는 것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시날산의 외투가 여리고성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여리고성은 천국 가는데 내가 굳건한 내 고집으로 있는 것 사람 행위에 머문 자들을 여리고성이라고 그래요. 그 여리고성 안에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행해야만 해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시날산의 외투로 입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을 세우셨으니 다른 것을 세우지 말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 의가 가득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갔을 때 키 큰 자들이 가득한 가운데 키 작은 자가 하나가 있었죠. 그게 삭개오다 그 말이에요. 삭개오. 여리고성은 항상 내 의가 가득한 자들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래서 시날산의 외투를 입고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사는 자, 나는 내 의로 가득한 자야 하는 자들이 시날산의 외투를 입고 키 큰 자들로 다 서 있다라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키 큰 자들이 삭개오를 바라볼 때 그는 세리장이고 키가 작은 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자를 깨뜨리고 육을 깨뜨리고 보면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삭개오의 심령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은 심령을 말한다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내가 오늘 반드시 네 집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복음 받아들이는 것이 좁은 길이라고. 그러나 율법의 길을 대로를 가는 많은 행하자 지키자에 매여 있는 그들이 볼 때는 우리를 좁은 길을 가는 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헛된 길을 가는 자로 보고 있다고. 마치 여리고성의 키 큰 자들이 삭개오에게 손가락질하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에 여리고성에 들려서 그 삭개오 한 명 구원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삭개오를 손가락질을 하는 자로 나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여리고성을 역사적, 사실적 건축물로 보면 안 돼요. 내가 천국 가는데 내가 여전히 내 마음을 굳건하게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율법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매여 있으면 내가 여리고성이고 나는 시날산의 외투를 입고 있는 자가 된다고.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시날산의 외투가 여리고성에 들어와 있고, 그 여리고성에서 그 아간이, 사람의 생각에 보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죄를 가리는 은과 시날산의 외투를 훔쳐가는 거라고. 그 아간에게 속한 금, 정함을 상징하는 금과 죄 없다고 하는 은과 시날산의 외투와 그들의 아들, 딸과 그의 소유가 다 처죽임을 당해서 돌 무더기로 싸서 그것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일컫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예수도 믿고 유계, 율법에 사람의 교훈에 이것도 다 갖고 있으면 이것이 정한 것이 아니라 이건 다 돌 무더기로 쌓아서 아골골짜기에 갈 것밖에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깨달으면 이 아골골짜기에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 들고 가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시날산의 외투로 나를 부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자야가 아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자입니다를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너희 선조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 예수를 만나서 멜기세덱 예수가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아브라함에게 먹여줌으로 그가 내가 싸운 거 아니구나를 깨닫고 10의 1조를 드렸다라고 히브리 수신자인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나에게 먹여주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문자를 깨뜨리지 아니하고 율법의 말과 말씀의 문자로 나를 행하고 지켜서 드리려는 모든 행위를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그것은 사망의 길, 이 땅에 머무는 길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자를 깨뜨려야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일로 우리가 그 반열에 속해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는 사실을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멜기세덱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 말씀 떡과 포도주를 먹고 10의 1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에 몸과 살을 먹음으로만 떡과 포도주의 말씀을 먹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며 오늘 이 시간 이 모임에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우리와 또 인터넷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접하게 되고 구독자로 있는 성도들 안에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가 우리와 동일한 깨달음의 은혜가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